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200보다 오병이요. 네,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채널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먼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후에 지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반대로 지적인 영역을 탐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감정적인 부분에까지 터치되는 분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이 감성도 지성도 아닌 오로지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가 감성과 지성을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한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꼬는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립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 빌립 그림이 있을 텐데,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빌립 사도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빌립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은 빌립보서가 있으니까 굉장히 친숙하지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서열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의 서열로 따지면 5번째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사도가 이 빌립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 빌립은 아까 여러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적인 채널이 있기도 하고 지적인 채널이 있기도 하고 의지적인 채널이 있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 빌립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지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니 빌립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친구가 되는 그의 벗이 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유심 있게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을 어떤 감정적인 터치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감화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가 지금 감정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하고 오랫동안 추구했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 그가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의 성취, 그 안에서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인 확신으로 그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이적을 맛봤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2배에 가득 차고 잠길 만큼이 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빌립은 지적인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떤 확증을 가졌냐면 와서 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들었던 그 예수가,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여기 있는 나사렛 예수야. 너 그냥 와서 보기만 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알렉산더 발망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빌립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믿음은 갑작스러운 열정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라난 확신의 열매다.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라난 확신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빌립은 지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의 이런 이성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빌립의 이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적 판단에 갇혀버린다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성적인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이성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는다면, 자신의 신앙이 이성 안에 갇혀버린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이 부각되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디죠?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빌립이 툭 하고 등장하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기진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 콕 한 명을 찍으셔서 물으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서 이 떡을 가져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물으셨다? 빌립에게 물으셨다. 근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세우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시험, 테스트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디서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으신 질문이에요.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빌립으로 알게 하고자 하시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의 계산을 뛰어넘어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빌립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 거기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 질문에, 의도가 담긴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자,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말씀 거의 다 마무리까지 다 왔어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어디서 떡 갖고 올까? 어디서 떡 갖고 올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 핀치가 안 맞는 거 보이세요? 예수님이 뭘 질문하셨어요? 어디서를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지금 어디를 질문하셨는데 물질,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으로 딱 사람 숫자 딱 해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지금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어디서 갖고 올까? 그 말은 뭐예요? 어디서 갖고 올까? 이 말은 뭐예요? 어디서라고 말하면 나는 그걸 갖고 올 능력이 있어. 그 안에 내포된 내용 아닐까요? 어디서 갖고 올까? 근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만큼이나 부족하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질문송에 어디서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의 대답은 얼마나 들 것인가,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이것을 깨뜨려야만 그에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빌립의 이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 빌립의 이것, 너의 계산함, 너의 한계, 그것을 깨뜨려야만 너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너에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무작정 어떤 일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틀 안에 묶이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변수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빌립처럼요. 빌립은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가져올까? 누구에게서 온다는 말이에요? 나에게서 온다. 너의 계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오늘 여러 말이 있지만 빌립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계산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겠느냐?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그것 위에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빌립에게만 향한 질문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께서는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계산, 그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겠느냐? 너의 부족함, 얼마만큼의 부족함,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중한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더할 때? 믿음을 더할 때 그 이성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야 하나 우리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믿음의 헌신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빌립의 계산된 200데나리온에 있지 않고 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 무엇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200데나리온의 부족함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주 앞에 드린 자기의 한 끼 식사,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믿음의 헌신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계산 위에 나의 믿음을 덮을 수 있겠느냐? 너의 계산 위에 나의 믿음으로 덮어 씌울 수 있겠느냐? 너는 계산했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넉넉하지 않지. 그런데 그 위에 나의 일할 여유의 공간을 네가 마련해 놓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 우리의 인생의 무엇 하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 물어보신다니까요. 뭐라고? 어디서 채울까? 어디서 채울까? 근데 우리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다.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시죠.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아까 적은 떡과 물고기, 그것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계산, 그 대표가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믿음의 헌신으로 덮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산 위에 믿음의 헌신을 더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이 먹고, 옛날에는 12광줄이라고 그랬어요. 12바구니를 남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헌신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200보다 무엇이라고요? 오병이요. 200보다 오병이요. 우리의 부족한 500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오병이어를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사무치는 감격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